그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사사기에 나쁜 사이클이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시고 극한 고난이 그들에게 오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다시 또 범죄하여 그 악순환을 계속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0장 그 6절부터 6절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말로 여러 개의 신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 이스라엘의 동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흩어진 남쪽 많은 신들, 이 많은 신들, 그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당한 고난은, 이번에 만난 대적은 이 동쪽으로는 블레셋이요 서쪽으로는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북쪽은 원래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남쪽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동쪽으로는 블레셋이요 서쪽으로는 암몬이라는 것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쉬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강하게 왼쪽과 오른쪽 한 곳의 공격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쪽을 피하면 한쪽은 더 무서운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파셨다는 것입니다.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보호막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안 됩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10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럼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서는. 그런데 잘 보십시오.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자를 세워주셨잖아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10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에게 가서 구하라. 너희들 왜 나한테 왔어?
여러분, 이런 일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죠.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회개라는 자판기를 돈을 넣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용서, 구원 줄 거라는 공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요즘 말로는 딴 데 가서 알아봐. 너희들 왜 나한테 왔어? 너희들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가 아까 우상의 이름을 많이 열거했습니다. 매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그 우상에게 결국은 종이 됩니다. 그 우상 때문에 결국 고통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사기 10장쯤 되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 너희들 왜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우상하게 돌아가,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실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너희들 제발 이번만큼은 너희들의 그 고질병을 좀 고쳐라. 상황이 좋아지면 죄 짓고 다시 우상 섬기고 또 고난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돈 받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제발 이런 악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이스라엘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는 정말 이 구약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 훈련할 때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를 끊으려면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는 그 성령의 법을 받아들일 때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15절에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그대로 좀 구절을 좀 앞에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는 오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6절 그 뒷부분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요 근심하시니라는 요 말은 마음이 번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정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고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또 한 명의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다시는 오지 마 라는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어도 그렇게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조차도 포기했어요. 쟤들은 안 돼. 그랬는데, 그리고 그 진노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세게 하셔도 속은 전혀 다르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 소돔 땅이 멸망당해야 되는 이해는 제가 가지만 그래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나 안 그럴 거야. 그래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때 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것을 또 다 받아주세요. 지금 몇 번 바꿉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바꿔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시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망하게 되었어도, 우리가 저주받아 싸요. 우리가 생각해도 망해도 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너무 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 맺었으니까 이제 결혼식 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되고 그 바람을 피는 신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신랑의 분노가 있어요. 나 쟤네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야. 모세 너하고만 가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외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죠. 여기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여러분 읽으신 입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엄마가 기생이었고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그래서 지금 쌍욕을 해가지고 쫓아내죠. 그래서 3절에 입다가 도비라는 땅에 도피를 하여서 잡류들이 그에게 출입하였다 라는 입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이 말은 이 기드온처럼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남다른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출이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동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르앗은 원래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커다란 지역을 길르앗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 출신의 입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그 또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기생은 너무 세련된 표현이고 원문은 매춘부, 창녀, 그런 뜻입니다. 엄마가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동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일종의 압이 없는 자식, 아버지 이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동네 이름, 길바닥에서 낳은, 아버지가 그냥 길 가다가 사고 쳐서 낳은 아들.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입다의 출생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고 친 아버지가 그 길르앗을 데려다가 길러요. 그런데 본처의 자식들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이제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너는 기업이 없다 그러고 쫓아내는데, 이게 다른이라는 거는 아주 욕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의 이 입다의 엄마를 욕을 해갖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도비라는 땅에 가서 어떤 무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죠. 입다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셌고 지도력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출생이 콩가루 집안이었고 게다가 그는 콩가루 집안의 서자였고 그 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그는 늘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방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난민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지하세계의 보스가 되었죠. 조폭의 두목점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는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사사기 11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 저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새벽마다 이제 사사기 설교가 계속됩니다. 이제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런데 우선 제가 대략을 말씀드리면 암몬 자손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러다가 장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입다를 다시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때 입다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암몬 자손하고 붙게 되는데, 그때 입다가 하는 긴 설교가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13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노네부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지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자손에게 먼저 협상,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입다가 너희들 왜 이 땅에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암몬 자손이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가져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동북공정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백두산 북쪽에 있는 그 만주에 있는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는 얘기, 동북공정, 중국에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독도 원래 그 우리 땅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입다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놀랍게 입다가 어떻게 싸웠냐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매우 짧아요. 대신 긴 입다의 설교가 나오는데, 입다가 그 긴 설교의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이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쫙 나열하면서 여러분 그 신명기 앞부분, 민수기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그 역사를 쫙 이 입다가 읊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때 너희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차지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은 원래 너희 땅이 아니었다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이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헛소리냐 하면서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입다는 매우 영특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경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중에서 이렇게 깊이 역사를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외교적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외교의 귀재가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드보라를 제외하고 남자 사사가 여러 명 나왔었는데, 이렇게 싸우기 전에 먼저 외교적인 협상을 벌인 최초의 사사,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입다가 어떻게 이런 입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입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서출이었고 그렇게 집안이 안 좋았고 고난을 당하고 상처받았었는데, 여러분, 이런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성경적 지식으로 그리고 외교력의 귀재로 이렇게 여러분 협상을 벌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에 우리가 있는 사사기 자체로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그러나 여기서 계속해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입다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입다에게 성경을 알려준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입다를 만나서 이 입다 속에 있는 그 비관적인 세계관을, 그 너무도 아픈 상처를 치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닌 희망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입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 무명의 누군가가 바로 그 입다를, 상처받은 입다를, 그리고 버림받아 추방당한 입다를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와 얽혀진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기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정말로 지도자이시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얘기를 한 번쯤 들었었던 얘기가 있죠. 6.25 전쟁 때 미군 막사에서 이 김장환 소년이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겼던 한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장교는 아니었고 그냥 하사관이었습니다. 칼 파워스라는. 그 하사관의 눈에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요. 그때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왔고 이 자기의 월급을 털어가지고 당시 407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을 보내줘요, 계속. 그래서 이 소년 김장환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 김장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시켜준 이 파워스 상사, 하사관이 알고 보니 부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그 아팔레치아 산맥의 탄광촌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한국정 전쟁 참여하면은 전쟁 수당 많이 준다. 이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독일 광부 팔려 간 심정으로 우리 간호사 우리 그 선배들이 그렇게 그 독일에 가가지고 시체 닦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붙여준 것처럼 이 파워스 상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소년 김장환을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김장환이 미국의 밥존스라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장환 목사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공을 파워스 상사에게 돌리면서 그가 한 장학재단을 세웠는데, 그게 그 PK 장학재단이에요. PK 장학재단, 이것은 바로 파워스 상사 이니셜하고 자기 K, 킴 장환 해서 PK 장학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또 다른 사람들, 제2의 김장환을 길러내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파워스가 누구냐면은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상처받은 한 사람을 키웠고, 그래서 그가 치유되었고, 그래서 그는 오늘의 입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학교에도 많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도 많고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상처의 종류가 요즘은 너무 다양해서 깊어서 쉽게 치유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을 때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준비되면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입다 같은 사람으로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다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 입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서원하는 겁니다.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서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나를 영접하는 그는 분명히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를 번제물로, 그를 인신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런 쓸데없는 서원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전쟁 끝나고 이가고 집에 갔는데 누가 나와요? 무남 동료 외딸이 나왔고 입다는 결국 그 딸도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결국은 지키기 위하여 번제물로 사라집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결국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 사사기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어요. 왜 입다는 이런 최악의 시험을 하나님께 했는가? 인신제사 신명기 12장에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거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입다는 그렇게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는 집 떠나서 잡류들하고 살면서 폭력적인 세상 문화에 깊이 감염이 돼 있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기는 알았고 치유가 되긴 했지만 완전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사기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하여 혼합주의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짜 말씀이고 어디부터 세상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통해서 인신제사는 뭐예요? 신을 매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사랑까지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잡신에 바로 암몬과 모압의 신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생겼고 그것이 바로 입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가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 잘 지킬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55시간 학교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문화하고 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입다의 얘기는 로마서 12장을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게 만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픈지 이 부분을 입다의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입다에게서 꼭 기억해 또 하나가 있어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또 하나의 비극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에서 너무 힘들고 고생해서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나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불렀는데 안 올 때는 언제고?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은 그들이 결국 입다에게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입다가 이번에는 외교력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이번에는 금방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뒷구절 6절에 에브라임 사람이 그날 죽었을 때 44,000명이 죽습니다. 내전으로 죽게 돼요. 입다는 왜 그랬을까? 앞에 그렇게 외교력을 가지고 협상을 벌였던 그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외부인에게 받는 상처보다 내부인에게 받는 상처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모욕을 주면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뒷부분은 갈수록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의 최대의 적은 교회다. 교회의 최대의 적은 교회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입다는 승리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당한 모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내전을 벌였고 이스라엘은 분열의 영이 자리 잡아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아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앞부분은 음란의 신이고 뒷부분은 분열의 신이, 분열의 영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이 사사기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악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사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하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와, 진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절대로 진짜 사사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진짜 사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사사는 언제쯤 올까?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사가 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분은 언제쯤 오실까? 그래서 오늘 진짜 사사인 한 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오늘 입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상처 입은 입다 같은 사람, 지도자로 키워내는 무명의 신실인들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이 땅의 문화는 너무 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바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외부의 전쟁보다 내부의 전쟁이 더 무섭다. 그래서 분열의 영을 깨뜨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입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주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에 힘입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